말씀 적어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에 로마서 7장 말씀 가지고 새 생명이 오게 되면 인생에게 진정한 싸움이 그때 이제 시작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간단히
간단하게 비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한테 도전을 하게 될 때는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도전이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주한이 아빠하고는 싸우면 안 돼. 그죠? 도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그리고 자기 육체와의 싸움. 이 싸움을 뚫고 나오려면, 이기고 나오려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역이 와야 돼. 아멘. 게임이 안 되는데 주한이처럼. 주여.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게임이 안 돼. 뱀하고 게임이 안 돼. 세상하고 게임이 안 돼.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게임 자체가 안 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승리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진리의 파워가, 믿음의 파워가, 최소한의 파워가 갖춰지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등에 올라간다고 백전백승하고 내려오나 KO 당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빛을 보긴 봤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어. 그래서 세상과 싸울 수 있고, 뱀과 싸울 수 있고, 인생과 싸울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안 싸워. 주한이가 나랑 싸우려면 얘는 온몸으로 발버둥 치는데 난 손 하나 뻗으면 끝나. 그냥 그걸로 끝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봤자 이 부활의 경험, 삼층천의 경험, 영생의 경험,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내게 오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줄 알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승리를 거두더라도 링에 이제 비슷비슷하게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많아. 왜냐하면 조금 딸리면 KO 당하고 그냥 일찍 끝나잖아. 서로 비슷비슷하면 서로 피투성입니다. 이긴 놈이나 진 놈이나 만신창이다. 반면에 내가 조금 이제 진리에 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워가 갖춰지게 되면 몇 대 맞긴 맞지, 그제? 하지만 이기고 내려와. 기독교는 뭐냐?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약속이, 부탁이 뭐여?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라. 이기는 자에게는 절장 권세를 주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마.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에 네 이름을 새겨주마. 이겨야 돼. 이기는 사람은 변명을 안 해. 그죠? 그런데 꼭 말이 많은 사람은 진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형편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싸우지 않아서 지는 거지. 주여. 링 위에 올라서 도망댕겨봐. 도망댕기다가 어퍼컷 한 방에 나가 떨어져. 주여. 예. 그런데 싸우면 이 전쟁은 세상을 이기는 전쟁, 뱀을 이기는 전쟁, 사망을 이기는 전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전쟁, 어떤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자유하며 평생 평안강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요 여호와의 전쟁. 예, 그래서 정말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아멘하고 싸우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싸우면 아버지가 도와주셔. 오늘 이러한 경험이 이제 바울에게 옵니다. 예,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계획이 뭔지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바울 개인에게 찾아와 줬지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인생에 그냥 전전긍긍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부를 때 나 하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천지를 우주를 경영하실지를 계획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CEO와 월급쟁이가 뭐가 달라? 월급쟁이는 코앞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경영을 해요. 하지만 CEO는 그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이것이 어느 한계까지는 이제 비전이 있겠지만 기술은 새롭게 발전하니까 그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차근차근 진행시킬 뿐이에요. 코앞에서는 이게 전부일지 모르지만 10년, 20년 뒤에는 그거 폐기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 세상 CEO의 경영도 한 개인의 경영하고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데 한 인생을 밤에 한 경정처럼 불렀다 보내시고 불렀다 보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인생은 이 4차원의 공간에 갇혀서 이게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11차원, 13차원을 넘어 과학적으로 그 모든 차원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높음과 같이 다른 거예요. 인생 코앞에 밖에 봐봐.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광내고 그거밖에 더 있어. 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어떤 제자들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갔죠. 그래서 2년 가까이 풀 뜯어먹으면서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이거. 왜 생전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그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소문은 들었겠지.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이 자기 삶 속에 터진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 한마디에 그저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위엄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은 자기 전 생애를 거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온 영혼이 혼비박산했어. 소경이 돼버렸어. 빛이 잠깐하고 번쩍하고 비쳤을 뿐인데 정면으로 쳐다본 것도 아닌데 아버지 영광이 가니까 소경이 돼버렸어.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뭐 있어? 코앞에 깎다 알아. 영의 세계를 알아. 하늘을 알아. 천사를 알아. 영생을 알아.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집어지잖아. 자기 대가리가 올스톱되는 거예요. 신체의 기능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고 영광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분이 뭔가 말씀하셨지만 사도로 부르신다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신다고. 그분이 누군데? 영광의 그릇으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당신이 뭔데 날 써? 자기 철학, 자기 신학, 자기 율법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그 열심, 열정이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그냥 그릇이라고, 도구라고, 네 인생의 장래가 네 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계획에 있다고. 당신이 누군데? 어디서 왔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바울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의 한계예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나오고 그것도 수석으로 나와서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했어요. 최고의 교수였어. 그의 수제자였어요. 서울대를 나왔어.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당대 이제 최고의 로마의 철학자였던,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왜 생각도 안 나? 누구? 세네카. 세네카와 더불어서 아주 학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만큼 기독교 변증론이라고 그래요. 당대 최고의 석학과 맞짱을 떠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논쟁을 벌일 만큼 지금 말하면 옥스퍼드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게 바울이요. 거기다가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목숨과 율법을 딱 두 개 놨을 때 이들은 목숨을 버려 율법을 붙잡아. 자기 존심, 자기 고집, 자기 원한, 자기 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자들, 율법을 위해서라면 자기 존심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자들,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 것이 바리새인의 피예요. 우리 같은 건 게임도 안 돼. 예수 믿어봤자 자기 원한, 자기 존심, 자기 꿈, 자기 자랑. 기독교가 얼마나 초라해졌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가 이슬람 발꿈치도 못 쫓아가. 이슬람은 예수 이렇게 안 믿어. 근데 이런 예수를 경험했지만 그분이 누군지 최고의 이성과 지식과 학문을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정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대견할 정도인데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갑니다.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 다시 만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생애에 찾아오신 이 예수에 대한 경험은 자기가 겪어볼 수 없는 위험이었거든. 영광이었거든. 빛이었거든.
이건 인생의 언어로 형용이 안 되거든. 거역할 수가 없어.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 숨쉬기조차 불안할 지경이었어.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죽은 시체처럼 됐어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뿐이지, 귀신들도 예수 이름 들으면 두려워 떤다 그랬죠. 귀신들도, 무당들도 예수 이름 들으면 무당들도 두려워 떨어. 그러나 자기 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바로 개신교들. 자기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2년 가까이 풀 뜯어먹으면서 벌레 잡으면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2년이 뭐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얘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실 때까지, 이방인을 위한 그릇? 이방인은 개인데 거긴 여호와가 없어. 할례가 없어. 그런데 내 인생이 개를 위해서 무할례자들을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내가 이웃을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내가 세리와 창기들을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 이건 바울의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와 똑같은 경험이 왔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튀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내가 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를 위해서, 우리 나라의 족속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도구처럼 내가 왜 사용돼야 됩니까? 나는 존귀한데, 사랑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 원수의 도구라고? 내 원수를 위한 그릇이라고? 이게 아무리 지들이 목사 잘못해봤자 그 대가리에서 뇌세포에서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지. 못 나오지. 나올 수가 없지. 기독교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데. 예. 그래 바울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하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당대 최고의 석학 중 하나였잖아. 그렇잖아. 우리 나이도 서울대에서 박사과정 따고, 옥스퍼나 하버드에서 박사과정 따봐. 그러면 최고의 석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대가리 굴리고서도 지가 아버지를 안다? 몰라.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가 아버지 아는 것 같죠? 그 대가리에서 나올 게 없어. 예. 그러니 이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아멘. 예. 그분이 던져준 말 하나하나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야.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인정할 수 있는 말이 아니요. 깨달아지는 말이 아니요. 근데 그것을 풀어주실 분은 다메섹에서 나를 찾아왔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자기의 당대 최고의 석학자로서의 모든 이성도 지식도 학문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당대 최고의 정말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다 내려놓고, 믿음도 다 내려놓고, 자기 지식도 경험도 은사도 다 내려놓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오시옵소서. 예수를 이렇게 기다려야지. 예수를 이렇게 찾아야지. 그 2년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봤자 한두 마디밖에 못해. 진짜요. 꼬꾸라지는데 숨도 못 쉬어. 그 영광 앞에, 그 순결 앞에, 그 빛 앞에. 쉽게 비유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우리 문틈으로 이렇게 빛이 쫙 비칠 때, 빛이 없는 방에 혹은 희미한 방에 문틈으로 쫙 빛이 비치면 우리가 들이마시는 모든 공기가 그냥 다 먼지 덩어리죠. 그제? 다 먼지 덩어리고 맑은 공기 자체가 없어. 그게 24시간 보인다고 쳐. 그럼 숨 쉴 때 뭘 마셔? 더러운 먼지들을 마실 뿐이야. 그 경험 있죠? 이게 24시간 그 상태가 계속돼봐. 지가 숨 쉬어? 못 쉬어. 마스크 쓰고만 먹어요. 그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그 빛, 그 위엄, 그 영광 앞에 서면 숨도 못 쉬어.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집어지는 것은, 다 기절해버리는 것은, 누가 뭐 엎드리라고 그래? 서 있지를 못해. 땅바닥이 그냥 꼬꾸라져. 말 타고 가다가도 꼬꾸라져. 꼬꾸라지기만 하나 숨도 못 쉬니 죽을 듯 지체처럼 꼬꾸라져. 그 스스로 못 일어나. 음성이 다시 들리고 그 음성이 나를 접촉해주지 않는 한 정신조차 못 차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귀신들도 알고 무당도 하는데 개신교도들이 이걸 잘 몰라.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겨. 소홀히 여겨. 불평해. 원망해. 의심해. 바울에게도 똑같아. 지가 당대 속하기면 모을 거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모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눈을 뜨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볼 정도면, 눈을 뜨고 똑똑히 볼 정도면 난 못 봐. 난 당모가지도 못 비틀어. 그거 어떻게 비튼대? 그걸 눈을 뜨고 똑같이 볼 정도면은 열정이나 그 독함은 굉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그냥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눈치도 없어.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생각하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는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인생에겐 세상은 조금 이렇게 저렇게 타협할런지는 몰라도 양보하고 천국을 위해서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독해져야 돼. 거기는 양보도 타협도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월 끝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데 가봤자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정신 차려라. 평강이 있을지. 이제 좀 일어나라. 이거밖에 못해.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와도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숨도 못 쉬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 정신이 혼미한데 소경이 돼버리는데 시체처럼 꼬꾸라지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그 2년 동안 바울이 풀 뜯어 먹으면서 벌레 잡아 먹으면서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 도중에 2년 동안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성읍에 들어간 적이 없고 하늘의 별 바라보면서 짐승들의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풀 뜯어 먹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뇌세포가 그냥 무슨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팡팡 돌아가는 모든 전원이 다 꺼진 상태에서 2년 동안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자기와 세상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2년을 광야에 있어봐. 벗겨지지. 제 삶 속에 4년, 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도와 성경에 미친 세월이 없었다면 지금 이 사역 못해요. 뭘 깨달은 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그것에 미쳤기 때문에 단절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끊어진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자기 꿈, 자기 욕망, 이거 스스로 단절시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못해. 안 되게 돼 있어. 그런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4년 5년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깨닫는 건 두 번째. 깨달으면 뭐예요? 이게 끊어져 있지 아니하면 개줄에 묶인 상태인데 계속 깨달은 건 있는데 세상 줄에 묶여 있어. 인생 줄에 묶여 있어. 개줄에 묶여 있어. 깨닫는 만큼 아버지께서 바울을 이거 끌어주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그가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전 인류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바울에게 중요한 비밀들을 들어 올려서 3층천에서 이제 가르쳐 줍니다. 거기서는 대화가 돼. 땅에서는 대화해봤자 한두 마디밖에 안 돼. 정말 모세의 수준, 엘리야의 수준이 돼도 긴 대화는 안 돼.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면 챙겨 들을 수는 있고 한 3번, 4번 이상 대화가 되면 그 모세급이야, 엘리야급이야. 이렇게 입고서는 대화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서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눈 멀지 않을 정도로, 심장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근처에 와가지고 영을 통해서 감동하시면서 대화하자니 하나님도 빛을 오르시지. 겨우 몇 마디 듣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냥 그런 거밖에 더 있어. 대화가 안 돼.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2년 동안 씻고 또 씻고 단절시키고 또 단절시키면서 2년이 다 차갈 쯤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경험이 나옵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했어요. 3천천의 경험, 낙원의 경험.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 갔다 왔다고 누가 천국 가? 산 사람들이 가봤자 낙원에만 가. 낙원에 가도 저 멀리 눈이 열리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겠지. 그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아카데미 해줍니다. 거기서는 대화가 돼요. 왜? 속 사람이 육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속 사람이 육신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젠 교육이 되고 대화가 돼. 그게 삼층천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아무리 신령해봤자 대화는 몇 번밖에 못 가. 자, 그렇게 이제 이끌려 올라가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모든 비밀들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책을 고르라면 그 책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3가지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요약하면 이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왜? 복음이 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속 사람일 때는 영이거든. 영하고 영은 대화가 돼. 근데 육신을 입고 있게 되면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이 영으로 가르치더라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자기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어. 똑같은 단어를 던져도 육신을 속한 세상을 통한 지식과 경험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단어와 그것이 내게 오게 될 때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밖에 해석이 더 돼. 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데 속사람이 육신을 벗게 되면 영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 돼. 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의 비밀.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천국의 태를 열고 성령의 태를 열고 복음의 태를 열고 해를 입은 여인의 태를 열고 하늘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늘의 태, 해를 입은 여인의 태, 성령의 태, 천국의 태를 여시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불러주셔.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태. 우린 땅의 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땅의 태를 통해서 나와서 어떤 경험을 하든지 거긴 구원이 없어. 하늘의 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 신학적으로. 이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피가 바뀌는 거예요. DNA가 어떻게 바뀌어? 주안의 DNA는 평생 안 바뀌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DNA가 왔기 때문에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건 최고의 첨단 과학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DNA가 바뀌어야 산다는 거예요. DNA가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 당대 최고의 석가 가운데 하나였던 또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사람이 자기 혈액형을 어떻게 바꾸고 DNA를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주 정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는 DNA나 피나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내가 누군가의 태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을 인간적인 경험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기껏 생각한 게 누군가의 태. 땅에 있는 누군가의 태밖에 생각을 못해. 지가 하늘의 태를 알아? 해를 입은 여인의 태를 알아? 성령의 태를 알아? 천국의 태를 아냐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라고 했어요. 창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서는 안 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거기 만드는 게 뭐예요?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가 내 삶 속에 터지는 거예요. DNA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 정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이 바뀌어. 눈동자 굴러가는 습관이 바뀌어요. DNA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요. 그대로 이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옛것이 그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게 있다? 없어. 비방이나 정죄가 그대로 굴러간다? 어떻게 굴러가? DNA가 바뀌었는데.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가 다시 계속 굴러간다? 어떻게 굴러가? 그리스도의 태에서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는 그랬고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고 중생이다. 이걸 니고데모가 어떻게 알아? 이걸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냐고. 목사들이
방언하면 되는 줄 알아. 신학교 졸업장 받으면 되는 줄 알아. 가운 입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목회는 하고 있고 사역은 하고 있고 귀신은 쫓아내고 있는데 자기 습관의 DNA가 계속 굴러가. 자기 존심의 DNA가 계속 굴러가. 예. 그러면 다 거듭나지 못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 예? 예. 그 문제를 오늘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삼천천에 이끌려 올라가가지고 복음의 비밀, 에클레시아, 교회의 비밀, 그리고 갑주의 비밀을 받아갖고 하늘의 태가, 교회라고 하면 그 태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가게 되면 그 태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 구약으로 표현하면 남은 자의 계보가 돼요. 엘리야 시대에 7천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7천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존심으로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뇌세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로고스로 지키며 하늘의 DNA를 지키면서 아버지 앞에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의 계보가 신약에 터지는데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구약에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제 남은 자의 태 속으로 불러주셨지만 신약에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물의 세례를 통해서 이 남은 자의 계보, 성령의 태, 천국의 태, 그리스도의 태, 하늘 진리의 태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교회의 비밀, 그리고 그 태 가운데로 들어오는 복음의 비밀,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더 주셔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갑주의 비밀. 그 태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다 갑주를 입혀주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진리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무장을 시켜준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로, 말씀으로 돌아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을 시켜줘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성령의 태, 천국의 태 속에 들어오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로고스로, 하늘의 진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을 입는다. 갑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구원의 옷, 의의 옷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말씀의 옷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크고 휘고 빛나는 또 세마포,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세마포, 휘고 빛나는 옷, 말씀의 옷,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이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런 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이지? 그지? 그지? 이런 옷을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못 입으면 하늘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우리가 만들어서 입나? 아니요. 복음의 태를 가지고 복음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택하심, 미리 아심과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이 가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단어들인데 예수가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알지도 못했던 단어들인데 성령이 그들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 듣는 단어들인데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 태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태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피조물로서 구원의 세마포가, 천국의 세마포가, 의의 옷이, 구원의 옷이, 말씀의 옷이 입혀지는 이 세 가지 비밀을 다 에베소서에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3층 전에 이끌려 올라가서 바울이 받아갖고 온 거예요.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예? 경자 집사님 권사님 되셨나? 이제 권사님 되셔야지. 예? 하나님이 이 의의 옷을, 구원의 세마포를, 말씀의 옷을, 하나님의 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옷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서, 머리는 머리에서, 손에는 손에서, 한 손에는 방패로, 한 손에는 검으로, 신발은 신발대로, 허리띠는 허리띠대로 능력으로 빛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태 에클레시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바울이 이런 걸 다 삼층천에서 이제 비밀을 깨닫고 무장하고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바울을 이제 비밀을 다 알게 하신 다음에 천국의 무기 창고로 가가지고 바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시켜 주셨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옷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입혀주시는 옷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요? 심장 멈춘 다음에 지가 무슨 재주로 옷을 입어? 살았을 때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없어요. 속지 마요. 속지 마요. 그 악마의 교리에 속으면 안 돼. 자, 예수님도 이거 주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덥기 때문에 다 이제 슬리퍼 같은 신발 신고 댕기고, 덥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옷 입고 댕기고, 또 이스라엘은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걸어 댕기면 먼지가 풀풀 날려가지고 더러워 다. 근데 왕의 잔치를 열어놓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예비해 주시잖아. 씻을 물과 입을 옷. 갈아입기만 해. 네 습관대로 들어오지 말고, 네 존심 갖고 들어오지 말고, 네 생각 불렸던 그대로 들어오지 말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거 씻고, 그 다음에 예복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갑주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의의 옷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말씀의 옷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갈아입어라. 아멘. 누가 집으로 비싼 옷 사오래?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 보게 되면 어떤 놈이 하나가 그냥 그 습관대로 들어와가지고 잔치상에 앉으려고. 지가 대표는 먹을 거고 목사는 먹을 거예요. 지 습관대로 왕의 잔치상에 앉으려고 천국의 잔치상에 쫓겨나잖아. 누가 자기 보러 물 길어와서 씻으래? 누가 자기 보러 옷을 지어 입으래? 왕이 다 준비해놨는데도 씻지 않고 입지를 않아. 예수를 입어야지, 말씀을 입어야지, 사랑을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를 입고 살아. 그래, 왕의 잔치가 다 준비됐지만, 그래서 그 왕의 잔치에 진수성찬이 다 준비됐지만 눈으로 보고 쫓겨나잖아. 예수를 입어요. 아멘. 말씀을 입어요. 주님께서 거저 값없이 이 옷 입으라고 하늘의 영광의 옷을, 승리의 옷을,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옷을, 부활의 옷을, 구원의 옷을 준비해 주셨는데 거저 입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영생으로 들어가는 옷이요. 자, 바울이 이렇게 다 하고 내려왔어. 이제 삼층천에서. 근데
바울이 삼층천에 내려와서 했던 고백이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방언 받으면 되고 불 받으면 되고 대표 됐으면 됐고 성경을 몇 첨독해서 깨달았으면 됐고 꿈이 오고 음성이 오고 그럼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도 아니야. 삼층천에 가서 하늘의 태를 알았어.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 갑주까지 입고 내려왔어. 그래서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건 휙 던지면 귀신이 쫓겨 도망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 뱀한테 물려도 그냥 다 죽겠거니 하고 이제 그 쳐다보고 있는데도 멀뚱멀뚱 털어버리고 왜? 무실표적.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사단 숭배자들이나 무당들은 한 무당집에 가봐. 그냥 착 보고 그냥 동양 쳐가가지고 그냥 전 보는 사람 말고 신들려서 전 보는 무당집에 가봐. 그럼 당신 금방 알아. 예수가 함께 하는 거. 예수 피가 그 속에 흐르는 거 금방 안단 말이야.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헐몬의 이슬로 아론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 옷처럼 입혀놓고 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이제 왔어. 광야에서 나왔어. 이제 하나님이 나 기가 막히게 쓸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바울 써요? 안 써. 7년을 안 써. 길리기아 다소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 길리기아 다소로. 그래서 그 7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그 천막 장사를 하면서 바느질 하면서 5만 가지 손님들하고 그냥 물건 깜놓고 그냥 온갖 소리 들어가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바울을 다시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자기 속에 속 사람이 육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인류 최초로 12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던 인류 최초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수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명 그거 깨달은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속사람. 근데 그 속사람이 육신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이 속사람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지만 얼로 돌아왔어? 육체로. 육체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깨달은 대로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든 그렇게 되는 인간이 있다? 없어. 자, 이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육체까지 다뤄주기 위해서 왜 속사람하고 이제 속사람이 하늘로부터 무장하고 왔으니까 이제 육체와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온 거예요. 전에는 게임이 됐다? 게임 자체가 안 됐어. 게임 자체가 안 돼. 방언해봤자 신학교 졸업장 갖고 있어봤자 10년 축사해봤자 게임 자체가 안 돼. 근데 이제는 하늘의 갑주를 입고 내려오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세상과 육체와 세대 맞으면 한 대 때릴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파워가 이제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자기 육체 이것과 아직 싸울 수 있는 파워는 이제 애기 걸음 뛰었는데 주한이가 인격은 맞고 생명은 맞아. 근데 걔가 뭘 싸워? 울잖아. 게임이 안 되니까 울어가지고 그냥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잖아. 싸움의 능력이 그거란 말이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믿어봤자 어떻게 육체와 싸워, 세상과 싸워, 마귀와 싸워. 게임 자체가 안 돼. 근데 속사람은 이제 생명이 터진 거예요. 빛이 온 거예요. 진리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DNA가 온 거예요. 갑주를 입은 거예요.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싸움은 잘 안 돼도 저놈이 나에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빛이 온 거예요. 근데 육체하고는 아직 게임이 된다? 안 돼. 혓바닥이 계속 습관대로 굴러가. 이 육체는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폼내고 광내야 되거든. 세상에 아무리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살아봤자 속사람은 광이 나는데 세마포는 육체와 세상에서 아무리 속사람이 광이 나봤자 자기 껍데기가 광이 나나? 안 나잖아. 차를 바꿔야 광이 나지. 좋은 화장품 써야 광이 나지. 100만 원이 넘는 옷을 입어야 광이 나지.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광하고 속사람이 원하는 광이 달라. 근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죽어.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항복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속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어차피 이 육체는 자기가 아니거든. 예? 우리 속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란 말이야. 이 육체는 우리 거울을 보면 야, 너 많이 늙었구나 쭈글쭈글해졌구나. 예? 아니야. 육체가 늙었을 뿐이지 우리 속사람은 안 늙어. 경제 아줌마 안 늙어. 아멘 아멘. 오늘은 화장빨이 잘 받아가지고 오늘따라 예쁘네. 뭐가 예뻐? 껍데기일 뿐이야. 예, 옷이 예쁠 뿐이야. 빨래가 잘 돼가지고. 그게 자기가 아니란 말이야. 아멘. 예?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가 아니라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를 보고 너 예쁘다 생각하는 그게 자기란 말이야.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자기가 아니야. 그건 구데기 밥이요 옷이요. 우리 밤에 잘 때 이거 벗잖아. 그제? 나도 예배 끝나면 이거 벗어. 이게 나요? 옷이요. 그런데 어느 미친놈이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냐고. 이거 광내려고. 아니지. 속사람을 살아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속사람은 새로워졌는데 이 육체의 습관으로부터 육체의 공격으로부터 또 육체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뱀과의 싸움에 대해서 그 전에는 게임이 안 됐는데 생명을 삼천천에서 바꿔오니까 이제는 이거 껍데기일 뿐이구나. 썩을 것이구나. 쇠하여질 것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내 영광도 상급도 본향도 삼천천 그 너머에 하늘이 있구나. 이제 분명히 안 거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오긴 왔는데 아직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집어넣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싸움, 손님들과 싸울 수 있는 싸움, 흥정을 하면서 또 물건 팔 때는 온전히 팔았는데 지가 설치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불량품 팔았다고 오게 되면 속이 뒤집히지. 5만 가지 일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장사하면서 육체를 통해서 오는 공격을 네가 삼층전에 갔다 왔지만 네가 얼마나 온유할 수 있냐, 네가 얼마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냐, 네가 얼마나 사랑을 옷 입을 수 있냐, 네가 얼마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남은 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껍데기에 미쳐서 오는데 그들 속에서 너를 지킬 수 있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느냐. 5만 가지 싸움을 진료를 하게 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사단과의 21하루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아들아 네가 이겼다 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건 마치 승리가 아니라 승리,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애기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삼층천 갔다 온 다음에 그 애기 걸음마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계속 우유 먹으면서 때로는 걷다가 꽁그라지기도 하고 이마를 박기도 하고 때로는 먹어서 잘못 먹어서 토하기도 하고 5만 가지 일을 하면서 성전에 가듯이 세상의 온갖 일을 겪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을 지킬 수 있는지, 긍휼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자유함을 지킬 수 있는지, 평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하늘을 열 수 있는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지, 육체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조금씩 훈련시키는 기간이 7년이었어요. 성령으로 어떤 것을 경험해도 육체를 절제시키지 못하고, 육체와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우지 아니하고, 원수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주의 평강을 위해서 인간 DNA와 싸우지 아니하면 그건 뱀이나 세상하고 게임이 안 돼. 주한이가 나한테 덤벼봐. 이러면 끝나. 지 속에는 아무리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봤자 사단과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은, 자기 존심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돼. 육체와의 싸움은. 육체가 이렇게만 손 내밀고 있으면 목사라도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피투성이 되고 쓰러져 버려.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속사람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뭐가 진리인지 생명인지 빛인지 예수인지 사랑인지 뭐가 영생인지 이제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뭐가 함께 있어? 악이. 악이. 우리 목사님들도 이런 거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목사들이 내 속에 귀신이 그냥 7마리 100마리 들어가 있다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펄쩍펄쩍해요. 왜? 아니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 자기 속사람으로는 지금 이게 왔단 말이야. 삼척천의 모든 비밀과 영광이. 그런데 육체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육체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육체가 전부 뭐예요? 악이란 말이야. 악. 같이 하십시다. 육체는 악이다. 육체가 악이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생명이 왔는데 교리나 신앙 말고 거긴 생명 없어. 뭐 그건 귀신들도 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 떤단 말이야.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게 생명인 줄 알아. 귀신도 안 되니까. 여기 감사가 있어야지. 아멘. 여기 아멘이 터져야지. 아멘.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아멘. 아버지께서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낮고 천한 인생이라도 나를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새보다 자유롭게 들녘의 백합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양육해 가시고 아버지 앞에 전사들 앞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세워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내 속에 확실하게 왔어요. 그런데 뭘 입고 살아야 돼? 육체. 육체.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람이 입고 있었던 몸은, 육체는 육체라고 안 그러고 몸,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냥 흙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마는 내 속사람이 원하면,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어. 동일하게. 아, 나 일어나야지. 그럼 바로 일어났어. 왜? 육체 속에는, 소마 속에는 어떤 어둠도 들어와 있지 않았어. 네? 야, 저기 가야지. 그러면 몸은 자동으로 영과 함께 움직였어. 속사람과 함께 영과 혼과 몸이 같이 움직였어.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속사람은, 마음은 선을 원하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같이 움직여? 안 움직여. 그걸 가리켜서 사르크스라고. 육체 속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합니다. 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내 속사람은 분명히 선을 원해, 사랑을 원해, 천국을 원해, 말씀을 원해. 그런데 악이 함께 있어. 적과의 동침. 이게 인간 존재예요. 그럼 그 악이 어디 있느냐?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지? 예,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 남은 자의 계보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의 태 속으로, 그리스도의 태로, 성령의 태로, 해를 입은 여인의 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DNA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DNA를 쫓아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이놈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아, 천천히 일어나. 야, 뭘 참냐. 뭔가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는 쉰다? 안 쉬어. 잠자고 있을 때도 안 쉬어. 죽을 때까지 공격해봐.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왜? 이건 사르크스야. 소마가 아니야. 몸이 아니야. 육체가 아니야. 근데 얘가 왜 계속 공격해 오냐면, 야, 네가 겸손해봤자, 묵상해봤자, 용서해봤자 무슨 광이 나냐? 그렇지. 육체는 광이 안 나지. 육체가 광이 안 나니까 세상에서 광낼 일이 있다? 없어.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자기 육체를 광내야 돼. 자기 껍데기를 광내야 돼. 이게 썩을 것 알지만, 구데기 마빌 것 알지만, 정내에는 화장터에서 잿더미인 것 알지만 이거 광내야 돼. 그러니 얘가 계속 그걸 요구해 오는 거야.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육체 속엔 뭐가 있어? 죄의 법. 죄의 법. 내 속사람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왔어. 생명이 왔어. 그런데 내 육체 속에는 모세라도 엘리야라도 바울이라도 베드로라도 요한이라도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라고 하는 옷이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이 난다?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나와 있잖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건 다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건 전부 육체가 좋아하는 게 있다? 없어.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맞짱을 뜨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둘이 파워가 서로 엇비슷할 때가 문제가 돼. 왜? 서로 피터져. 하루는 천국이 됐다가 하루는 지옥으로 꼰두박질 쳐. 아이, 그래도 육체에 끌려가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육체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천국을 살아. 그지? 육체에 개줄 묶여 끌고 가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니까 나름대로 육체가 원하는 거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천국을 만들어. 폼도 내고 광도 내고. 근데 이게 힘이 비슷비슷하게 되면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 3일은 천국 살다가 또 3일은 지옥 살다가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삐까삐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려 하는 게 없어. 뭔가 하긴 하는데 세대 때리면 세대 맞고, 네대 때리면 네대 맞고, 하는 게 없어. 이왕 나름대로의 천국을 살 거면 육체에 끌려당기고 껍데기에 끌려당기면서, 육체에 끌려당겨도 껍데기에 끌려당겨도 나름 천국을 산다니까. 왜? 자기가 가지 않을 곳은 안 가. 자기 무시하는 거, 외면하는 거, 인정해주지 않는 곳 같지 않아. 네? 자기가 골라. 네?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육체를 위해서라면 싸울 수 있는 건 싸우고, 피할 것은 피하고, 변명할 건 변명하면서 나름대로,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은 육체의 편에 서서 자기 나름의 천국을 만들어가. 그러나 그건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육체를 쳐서 조금씩 아멘. 한 개씩 더 복종시켜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얘는 안 바뀌어. 얘는 항복시키는 거야. 얘는 절제시키는 거야. 얘는 훈련시키는 거야. 얘는 적당히 달래주는 거야. 시커 밥 먹고 났는데 얘는 자꾸 더 먹으래. 배불러 죽겠는데 더 먹으래. 그럼 얘가 원하는 대로 먹으면 돼지 돼. 얘를 달래주는 거야. 그래 내가 조금 이따 더 먹여줄게. 그래 지금은 조금 참아. 절제시키고 항복시키고 달래주면서 개를 훈련시키듯, 개 데리고 오면 집안에서 키우면 똥 누는 훈련, 오줌 싸는 훈련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 육체는 훈련시켜요. 바울이 이런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에 처박아 놓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게서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해. 삼층천 갔다 오는 거는, 예수 체험하는 거는, 주님 찾아와시면은 그건 금방금방 터져. 그런데 내 속사람이 육체와 싸워서 육체에게 끌려댔던 계주를 끊을 뿐만 아니라 육체와 이제 죄의 법과 비슷하게 싸우면서 그냥 얻어터지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그냥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싸움까지도 넘어서서 육체를 어느 정도 항복시키면서 혓바닥이 미고사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뇌세포는 감사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은 평강과 사랑과 자유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성령의 열매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적인 옷이 아름답게 치장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월이 33년이 걸려요.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만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졌지만 사단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마나 뒤집어져. 하란에서 개기다가 조상나질 않나. 애굽에 기어들어가가지고 마누라 뺏기질 않나. 한 번 당했으면 되지 또 블레셋에 또 기어들어가가지고 그냥 인생 그냥 끝날 위기로 떨어지질 않나.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라도 개줄 끌려댕기다가 속사람은 새로워졌지만은 육체와 싸울 줄 몰라서 개줄 끌려댕기다가 다시 비슷한 싸움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30년이 넘어가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이제 육체를 넘어서서 얘를 개 훈련시키듯 훈련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데 33년. 다윗은 15년. 바울은 7년. 우리 인생에는 몇 년이 걸릴 줄 몰라.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있을 때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 이 육체와 싸울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제 영역이 아무리 대단하면 모을 거예요. 육체에게 개줄 묶여 끌려다니는 것이 영역이요. 그렇잖아. 개를 이제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주인이 끌고 가야지 개새끼한테 힘이 딸려가지고 질질 끌려가. 마찬가지 여기 은혜는 왔어. 은혜는 왔는데 자기 파워가 안 돼.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원한이 터지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개한테 질질 끌려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야. 속사람엔 하나님의 법이 왔는데 육체의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보다 아직도 강력해서 끌려당기고 있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아멘. 생명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이, 천국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지금은 막 그냥 끊임없는 싸움이 터지더라도 아버지께서 종래는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줄 믿고 아멘. 감사가 터질지요. 아멘. 자, 바울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바울이라도 끌려가잖아. 바울이라도 끌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그냥 물건 팔았는데 혹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주고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장사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나중에는 그냥 뭐 바울이 네가 사도냐 어쩌냐 막 공격해 오니까 성질이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저놈들이 저럴 수 있어?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사단의 가시를 치자는 거예요. 인생인지라 사로잡혀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도 그렇고 모세라도 그렇고 엘리야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새 생명이 여기 와 있어. 할렐루야. 예수가 여기 와 있어. 천국의 법이 여기 와 있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하지? 그제?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이거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해서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더 큰 지옥 갈 텐데. 그러니 이 육체를 입고 죄의 법, 육체 속엔 사르크스, 죄가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껍데기가 지배하고 있고 썩을 것이 지배하고 있어서 늘 이걸 나한테 요구하고 와. 사람한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 뭘 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늘 끌려댕겨 사로잡혀. 바울이라는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몸이다. 그럼 어떡하느냐? 바울의 위대한 감사를 보세요. 25절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먼저 감사하셔. 감사하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의의 법과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이게 그냥 죽을 때까지 난리치는 게 인생이고, 그리고 인생 끊임없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돼. 계속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양육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고 넘어져도 감사해라. 두덜두덜거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쵸? 링에 올라갔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그 15라운드 12라운드 종 땅 울릴 때까지 버티면 예수님은 당신 손 들어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의 이게 고백을 잘 들으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변명하지 말고 몇 번씩 넘어져도 좋으니까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확고하게 붙잡아라. 몇 번을 넘어져도 좋아. 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육체는 내게 아니야. 육체는 마귀의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것이요. 죄의 법이, 악한 법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구원하시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는 죄를 정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육체까지 구원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제? 그럼 적과의 동침이 없잖아. 그런데 아버지께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사르크스 육체를 소마 몸으로 바꿔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 육체는 너무 부패해서. 육체는 너무 부패해서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 이놈의 새끼야, 넌 게hen나야, 넌 수월이야, 넌 지옥이야, 넌 무조갱이야, 넌 불못이야. 육체를 향해서는 땅 죄를 정했다 그랬어. 영원한 심판을 명하신 것이 사람의 사르크스 육체야. 그럼 우리 부활하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죄를 정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몸을, 각자에게 맞는 몸을 아버지께서 새로 준비해 주신다. 이게 우리 육체야. 같이 하십시다.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믿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법을 절제시키고 살살 달래줘. 좋은 화장품 쓰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그런데 좋은 화장품 쓰려고만 하면 다른 데서 빵꾸 나잖아. 그래 얘를 잘 설득시켜. 야, 좋은 화장품 쓰면 네 낯짝에는 조금 강인하겠지만 너 배고플 수 있어. 옷도 잘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 내가 평균 수치로 지혜롭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육체를 잘 달래줄 수 있어야 이것을 항복시킨다. 절제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를 어느 정도 훈련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돼야 그때 성령의 열매가 자기 삶 속에 주렁주렁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지만 자꾸 부활의 생명, 그 자유가 평강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왔는데 아직도 뭐에 당하고 있다? 육체, 죄의 법, 악의 법, 사망의 법, 사단의 법에 아직도 파워가 부족해서 끌려당기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더 양육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살고 찬송하고 살면서 내 속사람이 파워가 강력해지게 되면 이제 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내가 육체가 강건해져 봐. 지금 육체가 내가 어느 정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몸도 강건해져서 육체를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시키고 절제시킬 정도가 되면,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그럼 주한이한테 10만 원짜리 숲이라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줘? 못 줘.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못 주신단 말이에요. 10억만 주시옵소서. 어떻게 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어떤 과도한 세상적인 욕심이 나를 공격해 오든지 쳐서 복종시키고 항복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아버지께서 창고와 곳간도 열어주신다.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거예요. 오케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몇 번 쓰러져도 좋으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 어려운 거 아니야. 감사하고 살아.
속이 뒤집어져도 감사부터 해. 사단과 21하루와 싸울 때 평강을 지키면서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발동에 정말 불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들랑 방방 뛰긴 뛰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아버지 보셨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속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점점 강력한 믿음을 주셔서 육체와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 복으로 열어주셔서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게 하신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속사람은 이것에 속지 말고, 예?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에게 속지 말고, 예, 거울 속에 보이는 자기 형체를, 예, 두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자기예요. 예? 우리가 죽는 그날에는 내 속사람이 내 속에서 빠져나와 자기 시체를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그게 속사람이에요. 우린 그걸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예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고 찬송하고 살고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사람이 더 강력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덤의 돌문을 여시고 죽음을 삼키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사망시키며 영원한 승리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그 이제 부활을 우리 속에 이제 하늘의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태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DNA로, 부활의 DNA로, 생명의 DNA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속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새 힘이 내려가게 해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고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육체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인생사를 겪으면서 또 사단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싸울 수 있는 파워를 이제 그런 갑주를 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연단을 통해서 세워가 주시고 몇 번을 쓰러져도 좋으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양육 속에 사랑 속에 택하심 속에 부르심 속에 있는 줄 믿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쓰러져도 하나님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기억하면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4장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의 전제가 되었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